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장입니다. 예,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4장과 5장을 살펴보는 날인데 4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 부분은 읽어가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76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4장과 5장입니다. 욥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스라는 한 지역에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가 했을 때는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사탄에게 얼마나 욥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여 테스트해보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탄은 그가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조건들,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네가 생명에는 손상을 하지 말고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런 조건들을 다 취하여 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욥이 갖고 있던 많은 풍부한 재산들이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다 없어지는 다 사라지는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을진데 다시 한번 사단은 그가 그렇게 경건한 것은 그 외적인 것들, 자신의 생명, 자신의 거주, 자신의 어떤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의 내적인 부분들,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생명에 다시 한번 손상을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시험을 해보라 라고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욥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벽돌 기왓장을 긁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심한 종기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 피부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복을 허락하신 것도 화를 허락하신 것도 또 주신 이도 또 거두신 이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모습을 그가 가까운 또 멀리 이방에서 새 친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새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멀찌감치 보면서 7일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지못해 이제 새 친구들의 그런
욥에 대한 충고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세 명의 친구 중에 제일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 것이 욥기 4장과 5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어떤 충고를 하고 있는지 4장, 5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것처럼 4장과 5장에서 나오는 그런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인가 했을 때는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대답하여서 그에게 욥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충고를 할 때 2절에 보면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충고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5절에는 어떤 내용을 했는가? 욥이 자신은 남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줬지만 자신은 자신을 거느리지 못한다라고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좋은 조언들을 해 주었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예전에는 그 욥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충고로 격려로 위로로 잘 세워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렇게 과거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당했을 때 내가 놀라면서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어렵고 힘든 일이 왜 닥쳤는가라고 했을 때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에 욥이 당한 그런 어려움, 그런 혼란, 환난들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7절만 읽어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욥이 그 어려움과 곤란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의 고난이 그의 욥이 지은 죄값이라 이렇게 고라면서 엘리바스는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12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5절까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좀 빨리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너에게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라고 하면서 신비한 환상의 경험을 보면서 깨닫게 된 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17절 읽어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18절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없을진데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잘못한 것, 허물을 되돌아보고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그 어려움과 환난들을 이겨내라 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엘리바스의 충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고하고 있는가?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있는데 3장에서 보면 어제 읽었던 말씀 일기 본문에 보면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 너무나 후회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을 너무나 참을 수 없기에 내가 만약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엘리바스는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 자신의 그 고난과 그런 어려움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보면 1절에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불평을 누구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보면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 벌리느니라.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이고 죄에 대한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이고 불평과 불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남에게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8절에서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라라고 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마땅한 자지 원망과 불평, 생에 태어난 것들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의탁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몇 구절만 보면 9절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교훈하고 있고 12절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기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께 의뢰하라.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선을 행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악한 자를 꺾으시고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7절까지는 그렇게 징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다.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자는 복이 없는 것이고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옳지 못한 일들을 했을 때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 그 자체가 참된 복이다라고 17절부터 27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읽어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보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징계받는 것이
복이니까 너는 그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고 그냥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생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충고하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전적으로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방편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충고의 내용이 진실일지라도 참된 사실일지라도 욥에게 맞는 상황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가 당한 고난, 그가 겪게 되는 고난은 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징계로서의 고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이 정말 사실적인 말일지라도 욥의 경우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충고를 할 때 남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를 하고 어떤 조언의 말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 없이도 망할 수가 있고 정직한 자라도 끊어질 수 있음을 알아. 한 성도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곤란, 환난에 대해서 쓸데없는 추론과 섣부른 판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섣불리 판단하여서 조언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으로 우리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갖는 지식이 맞지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인지는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섣불른 판단, 섣불른 정죄, 섣불른 그런 추론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될 것이고 그가 정말 그러한 가운데 사실관계의 여부를 파악한 가운데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진정한 도움은 어쩌면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큰 도움이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자체가 그에게 오히려 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2장에서 친구가 와서 그 곁에 일주일 동안 함께 있어주면서 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때로는 섣불른 판단으로 내가 가진 얕은 지식으로 그에게 조언과 또는 충고를 하기보다는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함께 있어주고 또 그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의 모습이 오히려 그를 더 격려하는 것일 수 있음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 또한 인생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있어서 섣불른 판단과 또 추론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에게 참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된 위로를 전해줄 수 있고 함께 해주고 또 신중한 격려와 신중한 도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은 것이 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바스가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통하여 욥에게 충고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각각의 상황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아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추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함으로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도 잘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완화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중식되어 이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들도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